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식이 된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거기는 백신, 전 국민이 90% 이상 백신을 맞아서 종식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5월까지 올해는 힘들고요. 내년 중순 정도에나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힐 것 같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생활 영성에 힘쓰고요. 그리고 서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서로 카톡이라든지 SNS를 통해서 서로가 교제하면서 서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생명의 만나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이 자손에게 복을 전수해주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축복의 역사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복을 전수받은 이삭은 나이가 들자 또다시 아들인 에서에게 모든 복을 전수합니다. 4절에 보면은요, 이삭은 장남 에서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자자손손 유전이 되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복은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복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갖가지 온전하고 좋은 축복이 이 땅이 아닌 다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라고 분명히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축복의 근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세상 부자에게서 권력자에게서 온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근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은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복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것을 대단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주고 또 주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우리는 마땅히 복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듯이 주십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축복 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현대인에게 만연한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화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건만은 감각적인 세상 축복에 찌든 사람들이 다시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입에 오르게 한다는 겁니다. 우상화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더 이상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문자 속에서, 예식 속에서 형식적으로만 대면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득이 되는 우상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는 우상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일상에서 동행하는 하나님이 부재합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서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세밀하게 섬세하게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크던 작던 간에 다 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기뻐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분입니다. 제가 결혼 전에 신학교 동료 전도사님들과 함께 12월 달에 강릉에서 동해시까지 무전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가용으로 한 80km 이상으로 달려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들은 떠나기 전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해서 여행하자라고 합의해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버렸습니다. 가방 안에 먹을 것도 다 버렸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아가면서 걸어서 여행을 했습니다. 온종일 굶고 걷다가 지쳐서 논두렁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다들 간절히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주변에는 인가가 전혀 없었고 차가운 바다와 딱딱한 동토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일어나서 터벅터벅 걷는데 한 전도사님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라고 외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전도사님이 외치는 그곳으로 가보니 풀숲에 떨어진 고추장 튜브 고추장을 그 전도사님이 들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유, 저걸 어떻게 먹어요? 지금 우리는 하루 종일 굶어서 배가 텅 비었는데 저 고추장이 빈 배에 들어가면 얼마나 쓰라리겠어요? 그냥 버립시다. 그런데 그것을 죽은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추장은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냥 가지고 갑시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튜브 고추장을 가지고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30분을 걸어가는데 도로 가장자리에 큰 뭉치 2개가 떨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속이 꽉 찬 싱싱한 배추였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고추장을 주셨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논에 모여서 손잡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 배추에 고추장을 찍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갈망하는 이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축복받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들을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축복받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별미를 요구합니다. 그 별미가 이삭을 감동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여러분의 인생의 지속적인 축복의 통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아무런 희생 없이 얻게 되는 불로소득은 헛되이 달아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국가로부터 여러분들 다 돈을 받으셨습니다. 4차 지원금까지 지급이 됐고 6차까지 나올 거라고 그래요. 내년 대통령 선거 전까지 반드시 6차까지는 나올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지원된 돈이 여러분의 삶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됐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완체인지 할 수 있도록 보탬이 됐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불로소득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축복도 투자한 만큼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나니라고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 위해 세상 권력자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투자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축복의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투자하지 않는 것일까요? 축복받기 위해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 뇌물을 바치며 아부하기를 서슴지 않으면서 정작 하나님께는 시큰둥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축복의 근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아부하는 사람이 참으로 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아부합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11조다라고 증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의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직분에 맞는 봉사 생활하는 것을 버거워하고 아까워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신령과 진정이 아닌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천국에서는 유용하신 분이지 이 세상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가깝고 천국은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각하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축복이 번물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축복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양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축복의 권세를 부름받은 종들에게 또 인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심이라 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의 선택된 종들을 통해서 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운영 철칙입니다. 오직 사람을 통해서만 천국이 구현된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원리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쓰여진 겁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100%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고 훈련시킨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철칙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택하고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한 모든 이들에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종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갈망했던 야곱은 먼저 별미를 아버지께 드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의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박수치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서였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에서에게 어떤 말씀이 말까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게 얼마나 많은 재물이 있는지,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순간에 사라질 허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명예와 권력과 부를 다 소유했던 전직 대통령 2분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를 축복하는 이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주변 나를 미워하고 앙심을 푸는 원수자들이 많으면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하고 축복해 줄 사람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좇으라 이렇게 나오고요. 마태복음 7장에는 비판하지 말고 헤아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특히나 축복권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모든 축복권은 우리의 영적인 조상인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종인 교회의 목회자를 통해서만 역사한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본문 3절 4절에 보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등과 활을 가지고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권자인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종들이 천대를 받았던 시기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신구약 중간기입니다. 바벨론의 문화에 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기고 섬기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축복권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축복권자를 능멸하면 안 됩니다. 축복권자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권자인 하나님의 종을 잘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의 도구를 성경에서는 별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복을 받으려고 기꺼이 선물을 주면서도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인색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많은 목회자들이 막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고 섬겨 주어야 할 사람들의 도움이 없으니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설교를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점점 강단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점점 교회의 영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모든 손해는 고스란히 교인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을 때 결국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어떤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화를 해서 그들을 만나서 식사 대접을 꼭 합니다. 제가 아무리 부족해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갈 때 선물을 드리고 용돈이라도 챙겨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와서 짧게라도 설교해 주시면 반드시 섭섭지 않게끔 사례비를 꼭 챙겨드립니다. 아무리 헌금, 여러분이 내는 헌금, 어떤 때는 헌금 전부에다가 제가 카드에서 돈을 빼서 더 얹어서 드린 적도 많아요. 저는 먼저 우리 교인들이, 저희 가족들이, 그리고 제 자신이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별미는 마종물이요 종자 씨앗입니다. 축복권자를 감동케 하는 도구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요 회심한 한 장녀의 향유 옥합이요 한 가난한 청소년의 소박한 도시락 5병이옵니다. 또한 사람은 과부가 주님의 종을 위해서 헌물한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입니다. 이들의 진실된 헌물은 하나님을 크게 감동시켰고 역사의 길이 남을 축복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의 권세자들을 감동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축복권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을 감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일은 나의 모든 것을 마중물로 들여서 축복의 권세를 받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을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크게 감동케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자비량으로 전도사역 나갈 때 가진 돈을 다 털어서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우연히 잡채 이야기를 하자마자 바로 저녁에 잡채를 만들어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신방할 때 자신이 하루 종일 번 일당을 전부 헌금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헌 양복을 입으면서도 저에게 새 양복을 사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분들을 어찌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축복권을 상속받은 복인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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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